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 순교하고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곧 부활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제 제자들과 조용히 지내면서 그 고난에 당한 것이 어떤 건가 시련에 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3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실 때 꼭 같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꼭 말씀하셨다는 것. 부활.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이 묻기도 두려워 깨닫지 못했다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 세상 사람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너 죽는다. 너 죽여버릴 거야. 요 말에 이제 장난으로 아는 사람은 죽여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심각하게 조폭이 와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죽음을 떨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보면 죽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우리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지 않게 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죽음에 두고 있다. 그래서 또 아파서 죽는 사람도 죽지 않게 해서 병원에 가고 또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저도 많이 걷고 있는데 걷는 사람들 보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잖아요. 막 뛰기도 하고 막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계 호수공원 가면은 제 직원들도 많이 만나는데 전부 또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멀어지기 위해서 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자 죽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 두렵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땅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한 종착지가 어디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흙이 뭐였어 방금?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도 저주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간에 그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까지 또 계속 저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그 속에도 또 계속 흙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도 계속 저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저주 속에 태어났지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무력한 인간인데 영적인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죠. 창세기 3장.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무력하게 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무력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영적이 무력한 것이 알지를 못했어요. 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구나. 왜? 영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영생이 뭔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또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무력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걷기도 열심히 하고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에 주의를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헬스장에 직원, 우리 회사에 가면 헬스장이 엄청, 근데 일반 헬스장보다 엄청 시설이 잘 돼 있고 엄청 넓어요.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에어컨 시설도 엄청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시원한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원래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회비를 떼고 하는데 이제 무조건 다 가입하고 누구나 다 응용하고, 그 옆에 가면 태권도장, 또 무도장, 또 탁구장, 어마어마하게 그런 건강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제 후배 중에 하나도 이제 같이 제 팀원 중에 하나가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몸뚱을 하라도 튼튼해야 잘 산다. 그 얘기를 엊그저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 저번 주에 이제 건강검진 다 끝났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어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도 나 지방간이 없어. 뭐가 없어. 그거 하면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프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하냐?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가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고통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은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책은 오직 구원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면서 저주를 받고 태어났는데도 죽었어도 계속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자손손 육신에 대물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 그, 물론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말에 저 굉장히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아,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근데 우리 구원받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니까 너무 이렇게 천국이 가깝게 이렇게 믿어지더라고. 아, 문을 통과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문인데, 저번 주 수요일 날 뭐 했을 때 또 죽기는 싫으니까 아, 그 문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좀 달라지는 게 문제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나는 이런 놈밖에 안 되구나. 그런데 언젠가는 제자들처럼 죽음도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우리가 연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이론적으로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좀 그것들이 좀 이제 기도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 동안에 새벽 예배를 쉬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안 돼야 되는 거 알면서도 되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보면서, 나는 이 새끼 또 그런 놈이가, 그게 굉장히 좀 그랬어요. 가지고 가면서도 좀
그랬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들었을까 이런 계속해서 그런 게 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안 되는지 알면서 몸을 이렇게 손들고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저는 슬펐습니다. 언젠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핑계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시골에 있는 어머니도 가서 뵈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전 많이 좀 슬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우리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죽음에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죄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깨닫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53절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와서 저주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세상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파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들에게 사명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명절 연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면은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냐?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더니 각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낫게 되고 그 소문이 퍼져서 이제 했는데 요런 죽음이 요즘 나음이 어떻게 됐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영적 부활을 하니까 육적인 삶에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죽었던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 명절 연휴 동안에 발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올해 표가 그렇잖아요. 알물덜머 실천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행동할 때가 그 말씀처럼 그게 되어질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시다라는 그
그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우리가 정말 행동할 때다. 기도만 뭐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돼 행동한 건데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믿음은 좋아요. 근데 손은 따로 들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병이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 구원하면 즉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믿어서 사탄의 저주에서 또 공격에서도 끄떡없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 교회 가정에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것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복의 시작이다. 죽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손들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진짜 부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은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부활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들이 왜 안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먼저 처음에서 이 간증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